신자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늘나라 그냥 딱 들어가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하고 이 세상에 구원받은 그 다음에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피해서 외국에 도망 나가서 불법 체류자로서 살고 있는 이 신자들에게 신앙 지도서신, 감독서신을 보냈습니다. 성도들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이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다음에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좀 수월해졌으면 좋겠는데 그 믿음을 지키면서 이 먹고 살기가 오히려 쉽지 않고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공동서신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로 도망 나가서 살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낸 신앙생활, 신앙지도 서신입니다. 1절, 2절부터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했는데 이 장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앞에 그러므로가 붙은 것은 1장 끝부분을 우리가 연결시켜야 될 필요가 있죠. 자, 끝부분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 부귀, 영화,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풀의 꽃과 같다. 풀도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므로 제한적이고 얼마 살지 못하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너희들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처럼 갓난아기는 뭐만 달라고 그래요. 갓난아기는 좀 큰 놈 말고 큰 놈은 장난감도 달라고 그러고 아이스크림 피자 달라고 그러는데 아주 갓난아기는 뭐만 달라고 그래요. 전만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전만 달라고 그래요. 전만. 장난감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전만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갓난아기처럼 너희들도 신령한 전만 사모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거기에 아주 순전하고 신령. 요즘 순전하지 못한 설교가 너무나 많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이 세상을 자꾸 하면 그것이 혼잡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7절에 수다한 사람이 복음을 혼잡케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순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했는데 거기에 혼잡이라고 하는 카테드라고 하는 것은 장사꾼의 원리입니다. 이게 설교자가 장사꾼의 논리로 자꾸 성경을 해석한다는 말이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붕괴일까? 교회 붕괴의 목사가 월급 많이 받을 거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지을까? 그래야 사람들이 대단한 목사라고 여러분들이 존경할 거니까. 그런 어떤 장사꾼 이해관계에 맞추어서 자꾸 성경을 해석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아. 오늘 베드로도 장사꾼의 논리,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롭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순전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의 함량과 가치를 제대로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을 너희들은 갓난아기처럼 사모해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요, 이 잡된 것이 자꾸 섞여야 맛있죠. 아주 정말로 영양가가 갖춰진 음식을 아내가 만들어도 맛이 별로 없지. 그런데 저 시장에 가서 장사꾼들이 돈을 남기기 위해서 만든 그 음식은 맛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 입맛에 맞춰서 뭐 먹고 죽더니 말더니 하도 국가에서 막 감시 감독하니까 막 그냥 뭐 이런저런 재료를 나쁜 재료를 못 넣지만, 교회는 목사는 감시 감독하는 사람도 없어요. 설교를 누가 하는 사람 없습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되면 지 마음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누가 틀렸다 맞았다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무엇을 넣는지도 몰라요. 맛만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3절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조금이라도 맛이라도 봤다면, 여러분 어디 가서 저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길거리에 그 지하층에 뭐 음식 하는 데 보면은 이만하게 잘라가지고 맛보기로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왜 주는 거예요? 괜히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맛보고 사라고 주는 거예요? 맛보고 사라고 지금 주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맛이라도 봤다면 2절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해라.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안산에 와서 한 20여 년 됐는데 20여 년 동안 거의 주일 낮 설교는 복음의 함량을 따진 설교를 했어요. 저는 설교를 항상 점검하는데 점검이 함량을 갖췄느냐. 내 여기에 주님의 앞자리에 계시어서 내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래도 괜찮다 하실 만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설교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안 될는지도 몰라요. 은혜 받거나 말거나 받으면 좋지만 못 받아서 이 교회 못 나와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저는 그걸 따지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맛이라도 봤다면, 구원의 맛,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이라도 봤다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사모해라. 믿습니까? 맛 못 본 사람은 별 수 없죠. 자기가 맛본 거 맛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추구하겠죠. 그러면서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도 사람에게는 버림받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신 분이시다. 이게 인간의 육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뭐 병을 고치시고 뭐 별스럽게 은혜스러운 말씀을 하셔도 버림받았다. 누구에게 버림받았느냐? 저 빌라도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이나 성경학자라고 말하는 서기관들이나 신앙생활 철저히 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육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접근하면 제대로 된 복음의 함량을 갖춘 신앙은 갖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쯤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들어갈 만한 사람은 눈 씻고 볼래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 뜻이겠죠. 숫자는 많은데 다 알고기 아니라 주점이다 이거죠. 좀 귀담아 듣고 좀 자기 자신을 살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로 10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1절로 보면 너희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너희는
9절 연결됩니다.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 선민이요. 이 시대의 선민이요. 아브라함이 선민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 아니고 제대로 구원받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요. 할렐루야.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고 그러한 제사장들이요. 너희가 거룩한 나라, 거기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거룩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천국 그 자체라는 겁니다. 가끔가다 교회를 천국의 브랜치, 지점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만이 천국의 지점이고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구원, 하늘나라 들어갈 만한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모여도 그것은 교회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그래도 부르는 것은 그 중에 1000만 명 중에 5명만 제대로 된 신자가 있더라도 성경은 그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1000만 명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은 2명, 3명, 5명 때문에 교회라고 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잘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누구냐? 영토는 하늘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야 이제 우리가 확보할 것이지만 영토보다 더 중요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희들이 지상에 존재하는 하늘나라다. 너희들이 천국이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백성이요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더 설명하려고 하면은 그러지 않아도 설교가 긴데 또 오늘 헤매게 될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네 것이, 네 몸이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축복받은 표현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제 것을 사랑해요. 제가 구두를 오래 신는데 구두를 좌표를 신습니다. 주로 메이커 금강이나 에스파이나 이런 신을 신지 않고 좌표를 신어요. 좀 처음에 딱딱하고 아주 막 좀 기분이 좀 그렇지만은 그냥 막 땅바닥에다 막 몇 번 내리치면 좀 부드러워지면 그걸 신고 다니는데 잘 안 떨어져요. 그래도 이걸 오래 신으면 구두 이 닦는데 가서 구두를 닦지 않고 저희 구두 약을 사다가 이렇게 좀 발라서 신습니다. 너무나 험하면은 그 싸구려 구두라고 할지라도 이걸 내 구두이니까 내가 신을 구두이니까 먼지도 털고 잘 이렇게 손질해서 신습니다. 여러 목사님들 모였을 때 남의 구두에 목양 메이커 있는 구두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구두 안 닦습니다. 남의 것이니까 내 구두 내가 닦는 겁니다. 내 아들 딸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가르치고 먹이고 입힙니다. 남의 새끼는 아무리 잘나고 뚝뚝해도 그거 그냥 아이스크림 착하고 하면 아이스크림 정도나 사주지 그것만 몇천만 원씩 주지 않습니다. 가장 성경에서 복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제일 또 무서운 말씀이 제일 어려운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다. 또 잘못되면 어때요? 내 새끼니까 내 것이니까 두드러 패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막 그렇죠? 남의 새끼 두드려 팼다가는 큰일 납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도 남의 때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요즘은 지 새끼나 때려서 가르치지 남의 새끼는 절대로 그냥 말로 하고 안 들으면 그냥 네 알아서 해라. 망하든지 불량배가 되든지 뭐 어떻게 하겠냐. 그냥 놔두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모든 거
하늘나라 심판대 앞에서까지 너는 내 것이다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1절로 넘어갑니다. 11절부터서는 지금 국가 신자의 사회생활, 국가 왕, 세금 문제, 국가 정치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대한민국의 시민국 하셨지만 영적으로는 나그네요, 뜨내기요. 그냥 체류자 외국에서 잠시 와가지고 어떤 목적 필요상 유학 왔으면 공부하는 동안 취업 비자를 가져왔으면 좀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잠깐 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될 나그네요 뜨내기들이다. 그게 11절입니다. 그러면서 이 현지에서 자꾸 사는 동안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막 욕심이 생기고 먹양 막 이런 것이 생길 때에 꿈과 비전 막 이런 것들이 생길 때에 너희들은 이것을 브레이크를 밟듯이 너희 영혼을 해롭게 하는 이것을 브레이크를 밟아서 제어하라, 통제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어제 운동 뭐를 좀 정리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가장 악독한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무엇이었어요? 작년에 필리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SBS에서 이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영됐습니다. 이 사람이 인터넷에서 필리핀에 관광 오는 사람들 어떤 그 명단을 좀 확보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접근해서 필리핀의 영사관에서 나온 사람처럼 아니면 필리핀에 파견 나온 대기업의 어떤 그 간부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죽이고 살인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그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해서 이랬는데 19명을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5명을 죽여서 암매장하고 이런 것들이 작년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잔혹하고 잔인했는지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악질적인 범죄로 SBS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 꿈, 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꿈, 비전을 강조하는 나라가 미국하고 한국입니다. OECD 30여 개국 중에서 도덕이나 부패 이런 것이 가장 나쁜 나라, 우리나라가 27위입니다. 32개국인가? 그 중에서 성적이 좋은 거에 나쁜 거요? 32명 중에 27등 하면 좋은 거에 나쁜 거요? 대답도 안 해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백이민족, 아니 백이민족 좋아하지 마세요. 요즘 흰옷 입고 사는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장사꾼 민족입니다. 장사해서 먹고 사는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위에서부터 밑바닥까지 장사꾼의 논리, 목사도 아까 말하자면 이 혼잡이라고 하는 말이 장사꾼의 논리로 설교하는 것을 혼잡이라고 말해요. 그냥 구조적으로 뼛속까지 장사꾼의 사고방식이 목사든 누구든 간에 다 머릿속에 박혀있어요. 다른 데는 어쩌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설교만은 제대로 된 순전한 갓난하게 먹이는 젖을 챙기는 부모의 마음으로 잡된 것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1절로 다시 가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은 나그네이고 뜨내기고 1장 24절에 가서 보면 풀에 꽃 같고 너희들은 하루살이 인생 같으니까 그것을 모르고 잘 먹고 잘 살고 막 꿈 비전 어떠고 그냥 사람 막 죽여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그런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네 속에 들어오면은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밟아라. 그렇지 않으면 사고 난다. 그래서 재활한 말은 브레이크를 밟으란 말입니다. 브레이크를 잘 밟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2절 이렇게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다. 여기서 말하면 너희들은 선민이고, 지금 아까 9절에 보면 너희들은 택함 받은 선민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 다녀도 이방인입니다. 하늘나라를 기준하면 이방인입니다. 불신자입니다. 교회 다니는 불신자입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양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럴지라도 그건 이방인. 그러면서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또 빠르게 너희들이 처신해야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겠느냐, 전도의 문도 열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몇 절이에요? 18절부터 오늘 봤죠? 18절부터서 직장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하면 막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막 돈을 주시니까 일도 좀 안 하고 직장 생활 안 해도 먹고 산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찬물 먹고 마음을 고치세요. 그런 성경 구절은 없어요. 어느 서신이든지 어떤 성경이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성경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러면 축복받는 게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어요, 밖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는 것처럼 우리가 가끔가다 그래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나하고 가까운 사람하고 전혀 인간관계가 없는 생소한 사람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재판관이라면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팔이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는다 이거죠. 그런 정도의 축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세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인지 대통령이 이런 것도 못해, 그리고 자기 동생들에게 막 특혜를 주고 장관을 시키고 국무총리를 시킨다면 여러분들은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없다고 하겠습니까? 당장에 끌어내려야지. 저런 것이 대통령이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이 세상에 보낸 사람.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공이라고 하는 말로 자주, 악한 사람에게도 해를, 선한 사람에게도 해를, 악한 사람의 밭에도 비를 내리시고 선한 사람의 밭에도 비를 차별 없이 내리신다.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러나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 어떤 인센티브를 조금 주신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잘 축복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잘 이해하셨습니까? 그것을 지나치게 해서 가면 여러분들의 삶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 신앙생활도 엉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아, 먹고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외국에 도망 나가가지고 신앙생활을 그 사람들에게 직장생활하는 그 신자들에게, 야, 너희 사장에게 순종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사장이 좋은 부녀도 순종하지만 네 회사의 사장이 아주 까다로운 자, 거기 보니까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18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부당한 대우를 합니다. 막 그냥 부당하게 일시키고 부당하게 막 괴롭히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슬픔을 참으면 이러니까 아주 직장 생활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아주 막 억울하고 막 이런 일을 직장의 사장한테 당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래요? 그 밑에는 여러분들이 누구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양반은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요, 막 회사 사장님이 억울하게 하고 막 그래도 순종을 하고 우리 목사님은 이상한 목사님이에요. 또 직장 생활하는 신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냥 막 징징 울면서도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외국에 나가가지고 주민등록증도 없이 불법 체류하면서 먹고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차별대우를 당하고 그냥 징징 울면서 슬픔 가운데서도 지금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교할 수 있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이나 전토나 재산을 다 버리고 외국까지 도망 나가서 직장 생활을 믿음 좋아하고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아파트고 뭐고 다 포기하고 어디 믿음 지키기 위해서 포기할 만한 사람 어디 많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여기 글쎄요 한 10명은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목사님 무슨 10명이에요? 한 명이나 될까 말까 그러지요. 여러분 속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셔서 막 그냥 물질 축복하시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그냥 괴로움을 당하고 막 징징 울면서 직장 생활하고 뭘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그런 편지를 해요. 그냥 기도 철학 기도하면 그냥 다 해결해 줄 건데 요즘 목사들이 같으면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바울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럼 감을 잡아야지. 뭔가 이게 요즘 목사들 입에 들어가다 나오면 뭔가 이게 성경해서 이상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할까요? 감을 잡아야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죠. 그럼 뭐라고 예수님 믿어?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것도 아니네. 그런 사람은 그만 믿으세요. 기독교는 이 세상은 풀에 꼭 받고 이 세상은 나그네 길고 잠시 잠깐이고 어머나 하늘나라가 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복음은 반드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선하게 의롭게 충성스럽게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도 막 사장이 억울하게 하고 막 그냥 괴롭히고 그래서 괴로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그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진선미 중에 미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가 있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얻어맞고 괴로움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당연한 거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네가 잘하고도 그런 일을 당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느냐면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주 멸시 천대 받으시고 욕을 먹으시고 따귀를 맞으시고 채찍을 맞으시면서도 참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1차적인 주목적이지만 부수적으로는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생과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가면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전혀 터무니없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본을 삼고 모델로 삼고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신앙을 지키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델로 본보기로 삼고, 여기 보니까 본박, 그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억울하게 막 부당한 대우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슬픈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참고 견디면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구원받는 그 믿음, 하늘나라의 소망을 훼손하지 않아가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원칙대로 하는 것이 편한 건 하나도 없어요. 원칙대로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좀 힘들다, 세상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고난을 받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일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죄를 범치 않으시고 거짓말도 그냥 요령을 부리고 그냥 어떻게든 그것을 모면하려고 그냥 막 거짓말을 하고 이리저리 아주 변명하고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욕을 당하시되 맞받아서 욕하지 않으시고. 저놈이 이 개새끼 하면 나는 더 막 욕을, 더 큰 욕을 하고 싶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는 이로 갚으라, 그런 말씀 구약에는 그렇게 됐죠? 달려오죠. 근데 그 구약도 사실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내 뺨을 때려서 어금니가 하나 빠지면 나 어금니 하나 빠지면 너 시키 너는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고 네 어금니 10개를 내가 뽑아버릴 거야 하고 10개를 뽑으려고 아주 그냥 증폭된 분노를 행사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상대방이 네 어금니 하나 뺐으면 너도 하나만 빼라. 참고 10개 빼고 싶은 분노를 참고 하나만 빼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나 어금니 빠지게 할 만큼 나도 조절해가지고 그런 강도로, 그런 세게로 때리려고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절제가 필요하죠. 그러다가 신앙에 와서는 원수까지 사랑해라. 하나님께 갚으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사랑만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사랑으로 너그러움으로 반응하고 대하셨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어디서? 직장 생활하면서 아주 말하자면은 뭔가 그 사장이 그냥 아주 억울하게 하고 막 그냥 부당하게 하고 괴롭히고 슬프게 할지라도 너도 예수님을 본따라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24절 이 베드로 사도는 그런 중에서도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 지금 직장생활 참고 해라 그러면서도 다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들어가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우리 대신 모든 저주를 담당하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네가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말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이
아닌 네 생명을 위해서, 남의 타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멸시, 모욕, 천대, 채찍 이것을 다 참으시고 견뎠는데 너는 네 생명을 죽지 않고 그 영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못 참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셨습니까? 내 손톱 밑에 조그마한 가시 하나 박인 것이 다른 사람 그냥 몽둥이로 맞는 것보다 더 아프죠, 이게? 더 아파요, 안 아파요? 다른 사람 막 죽던 맘인데 손톱 밑에 가시 하나가 더 아프고 고통스러워. 예수님도 여러분 엄격히 우리 이런 것처럼 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아닌 우리 원수라고 했어요. 로마서에서는 원수 때, 하나님 원수 때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멸시, 천대, 모욕, 괴로움, 시달림, 채찍을 당하시면서 참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해주셨는데 너는 네 생명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것도 못 참냐? 그냥 세수하고 타협해가지고 엉터리 믿음을 가져야 되겠느냐? 에라 모르겠다, 나 교회 안 다녀, 신앙생활 그만해, 그래야 되겠느냐? 아니면 그것도 못 참아서 자살해야 되겠느냐? 참고 너는 네 생명을 네가 살기 위해서, 네가 스스로가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직장생활, 육신에 먹고 마신 그 직장생활 때문에 영원한 지옥, 그것을 네가 자초하려고 하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신자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직장생활 하는데 정말 좋은 직장에서, 수준 높은 직장에서 대우받으면서 월급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신자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낫고, 또 설사 초대교회 신자들만큼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미 구원받은,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신다, 귀하게 보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하도 교회에서 내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얻었다, 그리고 여기 병 있는 사람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다 나음을 얻었다. 그것이 20세기 중반부터서 오순절 계통에서 그냥 갑자기 막 이렇게 가지고 요즘은 아마 아주 그냥 병 나는 것에 아주 여러분 TV를 보면 모든 프로그램이 먹는 거하고 건강에 집중되어 있죠. 이 말씀은 앞뒤가 어디에 알박이처럼 박혀 있어요? 직장 생활에 하는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알박이로 박혀 있습니다. 그 직장 생활 중에서 아주 외국에서 주민등록증도 없이 불법 체류하면서 아주 천한, 아주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대우받지 못하면서 아주 일을 혹독히 하는 이런 신자들, 그냥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냥 집에 돌아오면 슬프고 괴롭고 그냥 뭐하러 사나, 그냥 이러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 구절이 딱 끼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지금 손가락 밑에 가시가 하나 끼어가지고 이거 아프고 그런데 그냥 옆에 어떤 사람이 그냥 막 어떤 깡패한테 만나가 그냥 두드러 패가지고 코피가 그냥 막 얼굴 그냥 눈이 맞으면 막 그냥 보고 막 그러면은 그 내 손톱 밑에 낀 가시 아픈 것이
그 막 옆에서 막 얻어 막 맞으면 그냥 발길로 차고 막 그냥 뼈가 부러지고 막 눈이 퉁퉁 부고 코피가 터지고 막 이런 사람을 옆에서 보면 그와 같은 어떤 카타르시스, 힐링, 요즘 말로 막 유명한 말로 유행하는 말 힐링이죠.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과 채찍과 욕먹음과 침뱉으심과 빨가벗고 남의 높이 달려가지고 막 이러한 예수님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나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좀 당하는 그것은 커요 작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런 일을 당하시면서도 나에게 본을 보이시게 참으셨는데 이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이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 그런 마음 가진 거 보니까 내가 아직 속이 없는 놈입니다. 철이 덜 들었을 때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영적인 힐링, 요즘 말하면 치료, 자가치료가 되도록 하시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어떤 성경은 자 우리가 정말 뭐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을 병 낫는데 어떤 경우에 좀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인 것처럼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면 성경이 날마다 하나 보면 열알 성경 그런 식으로 매살 해석하면 이 성경이 부족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제대로 된 값어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개다리 띄어다가 닭다리 붙여도 다리는 다리다. 개다리도 다리죠. 닭다리도 다리고 똑같은 다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개가 다리가 다쳤다고 닭다리 갖다 수술해서 붙이고 뭐 그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또라이잖아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을 병고침에 대해서 정말 긴박할 때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용할 수는 있지만 마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것처럼 앞뒤를 전부 다 그냥 외국에서 가르치면 그런 설교하는 사람은 다른 성경도 그렇게 해석한다. 이건 무서운 일이죠.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월급도 많이 받지 못하고 사장이 악질이어가지고 그냥 막 괴롭히고 난을 주고 막 핍박하고 막 정말 슬프고 괴롭게 만드는 그런 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생존을 위해서는 네가 오히려 이것을 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네 스스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구원받은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영생을 훼손하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유지하라. 그런 격려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